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배의 결단을 통하여 인생을 바꾸고 영생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의 고백이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요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초기에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으로 예배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으니 문화도 다르고 문명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른 거예요. 풍습도 다르겠죠. 근데 양반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머리에 뭐를 하나씩 이렇게 다 쓰고 다니는 걸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좀 유식해 보이는, 똑똑해 보이는 양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좀 우리말을 좀 배워서 질문했겠죠. 머리에 쓴 것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가시라니. 이 조선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들에게 와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조선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를 씁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아침의 나라란 뜻이라니.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Morning calm. 그래서 깨끗한 아침의 나라란 뜻을 가지니 야, 여기는 참 이름도 새롭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그럼 이 조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한자를 풀이해 주었어요. 이 글자는 열 십자를 먼저 쓰고 그 밑에다 날일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 열 십자를 쓰고 오른쪽에다가 달월자를 씁니다. 이게 아침 조자의 뜻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도대체 이 민족은 온종일 십자가와 함께 사는 민족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선자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설명을 해줘요. 이 선자는 물고기 어자에 양자를 씁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선교사님이 또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두스, 그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나라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뜻하니 이 민족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탄하여서 도대체 이 조선이란 이름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머리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심지어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신앙적 고백을 하는 나라라는 걸 생각하니까 야, 이 나라는 복음으로 쓰임받을 나라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 감탄한 선교사님이 하나를 더 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조선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Chosen people. 그래서 choice이란 뜻을 보니까 선택이란 뜻을 닮아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 조선 땅이라니.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 강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쓰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특심 있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쓰시는가,
우리 민족은 그래서 애국가도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키는 민족이란 걸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 아내가요, 우리 장지영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해우자별 이제 갔는데 거기서 우리 민주를 만났어요. 민주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 민주가요 애들을 몰고 다녀요. 전도를 참 잘합니다. 작년부였으면 올해 전도왕이야. 전도상 받아야 돼. 한 번은 10명도 넘게 데려왔어요. 지금도 애들 오늘 아침에도 많이 드렸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민주가 가는 곳엔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몰고 다니듯이 남자애들이 졸졸졸졸 이렇게 이제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민주야, 너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냐? 너 어떻게 전도하냐? 라고 물었더니 저는 3가지만 물어봐요 그러더래요. 뭔데? 라고 물었더니 3가지를 묻는데 첫째 질문입니다. 야, 너 일요일 날 뭐 하냐?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2번째 질문, 너 종교가 뭐냐? 나 아무것도 안 믿어. 3번째 질문, 너 우리 교회 와봐. 문상 주니까. 이게 전도 다예요. 너 일요일 날 뭐 하니? 너 종교가 뭐니? 우리 교회 와봐. 문상 주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문상만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형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누나들이 막 이렇게 잘해주고 막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재밌어진 거예요. 어떤 땐 주중에 와서 놀고 간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쉼터에 올라오면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오면 제일 먼저 냉장고 열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얘기 시작해.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만 즐거울까요? 누굴 만났죠?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의 근심도, 내 마음의 염려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그 명절이 어떤 날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추석이 아닐까. 근데 당시엔 추석이 없고 유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려주신 역사를 기억하여 이것이 절기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추석날은 송편을 먹고 설날은 떡국을 먹듯이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특이했던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몰고 가신 게 아니라 홀로 가시는 거예요. 명절에 주님께서 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으로 향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주님은 늘 제자들과 같이 다녔는데 왜 오늘은 갑자기 혼자 가셨을까? 주님은 뭐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따라 가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어떤 장소를 택하여 가실 때가 많습니다. 유대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으로 가로질러 가는 장면도 나와요. 그때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거기를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기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하셨던 것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오늘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란 뜻인데요 여기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위치한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통로를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를 양문이라고 정했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다 무너져서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을 복원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잠깐 보여. 아마 이렇게 생겼다라고 통상 지층에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못이 있는데 여기에 행각이 5이 있대요. 그 행각은 마치 여러분 청량산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 팔각정 같이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쉴 만한 터가 한 5군데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같이 몸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병든 사람들 보니까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하나같이 모든 병든 자들이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베데스란 못의 이름의 뜻은 베트라고 하는 집이란 뜻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란 뜻의 합성어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합치면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의 집.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못에 물이 갑자기 출렁거리고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늘의 천사가 왔다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더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인지라 이게 일종의 미신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모든 환자들이 병이 낫고자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먼저 그 물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구냐면 38년 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누워있는 한 병자가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오늘 상황적으로 본다면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아프고 상처 입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자, 여러분 2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기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속에서 온천이 뿜어져 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물이 출렁거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와전돼서 이 말로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로를 쳐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설명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에 눌린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베데스다 못 주변에 5 행각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앉아 있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름은 자비의 못인데 거긴 자비의 못이 아니라 경쟁의 못이에요. 누구든지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옆 사람이 아픈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어디가 어떻게 상황이 안 좋은지 관심 없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어떻게든지 저 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낫겠다고.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서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어땠을까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힘들게 그냥 누워있는 사람인지라 그는 아마도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뛰어 물속에 들어가는 건 쳐다볼 수 있어도 물이 움직인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의 몸은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이 누굴 만나 주셨다고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같이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인생에 상처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워졌으면 좋을 법한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쓴 상처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눌러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그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마치 오늘 이 베다스다 못에 앉아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내 이 아픔이 잊어지리라, 내 상처가 씻어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고 뭔가를 하지만 정말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던가, 그러면 내가 인생에 행복해지던가. 인생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사람이 두 가지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희망이 있어야 살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요, 일하기도 허무해요. 열심히 살고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살까?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일이냔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해도 즐거워야 되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행복해야지, 그것이 전혀 기쁨 없이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잘 회복하셔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어제 우리 간사들하고 목양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최근에 가장 군 제대하고 온 제일 젊고 신선한, 좀 싱싱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정환민 청년인데 제대하고 왔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년 병장 때 그래도 봉급이 70만 원까지 받고 제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군대 참 좋아졌다, 제가 그랬어요. 저 이등병, 아마 저랑 같은 세대, 저보다 윗도 선배로 나오신 우리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등병 때 7,000원 받았고 병장 때 14,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담배를 한 보로씩 줬어요. 근데 저는 현금으로 3,000원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월급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뭐 또 200만 원을 준대. 그래서 야, 군대 좋아졌다. 그 제가 그래서 환민아, 또 다시 가볼래? 그랬더니 싫다고. 200만 줘도 안 간대요. 왜 그럴까? 군대라는 곳이 없는 게 있어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요. 통제된 곳이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적 신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억압과 절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오늘 내용은 읽으셨으니까 감이 오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야 내가 난다. 저 물에 누구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된다. 마치 올림픽 선수들처럼 요 소리만 나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세상 사는 모습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돼. 다른 나라가 뭐 전쟁이 나고 뭐가 나건 하면서 전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전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만 가 있다니까. 저기를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나 좀 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아니요,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온갖 병든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병 낫는 사람 딱 한 사람이래. 무슨 병이든지 한 사람 산대. 그런데 여러분 거길 들어가는 일이 이게 쉽겠냔 말이에요. 제가 읽다가 늘 생각하는 묵상 중에 하나 깨달은 게 그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다리 저는 자, 앞을 못 보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무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까? 예? 사실 따진다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야 되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빨라요? 무좀 걸린 사람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그 사람 병만 나. 그러니까 그 물은 아마 무좀만 날 것 같아. 근데 거기가 사실은 그렇게 낫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가만히 또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여기 병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정이 여유롭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약 저약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혹시 거기 가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 수준 떨어지게 뭐 그딴 말을 믿어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여기 이런 사람들이 왔을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 물만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 빠져서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나 SNS에 가끔 짧은 영상들이 올라와요. 거기 보면 유기견들도 때로는 이렇게 소개되는 걸 봅니다. 버림받아가지고요, 삐쩍 말랐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인데다가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구호단체들에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렇게 가면요, 이빨을 드러내고 어르렁거려요. 막 물어버리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았고, 굶주려서 상처받았고, 지금은 몸에 아파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다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그러는데 물으려고 그래요. 허렁거리면서. 근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물도 좀 앞에다 놔주고, 또 조그만 간식도 하나 놔주고, 처음에는 경계하고 먹지도 않아요. 조금 지나니까 물 조금 할짝거리다가 뭐 하나 조금 먹다가, 그리고서 나중에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핥아요. 경계심이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수건 보자기 같은 데다 싸가지고 차에다 놓으니까 그때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애처로워. 얼마나 힘들고 상처받았고 헤매고 있다가 딱 안기니까 비로소 안심이 되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씻겨 놓으니까 세상에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듣기 싫대요.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다 필요 없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덜어주리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지쳐서 도저히 주님 저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손을 잡아주니까 닭똥 같은 눈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모습 아닐까요? 오늘 지금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물에 놓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38년이 아니라 380년 거기 누워 있어도 물 근처도 못 갈 겁니다. 쳐다는 봐도. 세상을 살면서 누구 복받았다는 소식은 들어도, 누구 잘됐다는 소식은 들어도 그게 나랑 상관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그걸 통하여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야지.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모르면 방법도 잘못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길을 모르면 방법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탁 건드리면 물이 출렁거릴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요.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낫고 싶은데 한 사람만 낫는데 그 한 가지 희망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여 앉은 그 사람들,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들은 하나같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이 잘못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열매까지도 방법까지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당시에 있었던 민간 신앙이에요. 우리 옛날 정원수 떠놓고 빌면 소원이 들어진다는 둥,
나무에다 빌면 뭐가 된다는 둥, 달에다 빌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둥, 이런 게 다 토테미즘, 샤머니즘, 민간신앙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기가 길이니라. 그쪽이 길이 아니고 여기가 길이니라. 주님은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엉뚱한 데서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단도 많고 사이비 종파들도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교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유사한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인생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권력을 가져보니까 권력의 맛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권력을 겸어지자 군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모든 물건을 거머쥐고 있고 백성들을 모두 자기 수하에 둘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자 권력의 눈이 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에게 누군가 조언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사람이 곁에 없는 거예요. 그쯤 상황이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 결국 엔돌이라는 곳에 갔더니 접신녀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무당들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래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접신녀를 만나거나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이 초혼적인 혼을 부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큰 죄악인데 사울이 그렇게까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머물지 못하다 보니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이라도 선택한 것을 봅니다.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은 길이 잘못된 길로 가요.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자, 시험지에 안 보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했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여요. 그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보이지 이놈아 하고 큰 좁아봐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안 보여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답답해하는 내 인생의 평안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 정말 잘 사는 건 내가 주로부터 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접신녀를 찾아갈 정도로 철박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학 저 의학,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그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사회적 역량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거지와 같이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잘못 찾으니까 방법도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인생의 선한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이 아멘. 납니다. 여러분, 오늘 5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어느 화가가 그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 누워있는 38년 된 그 병자 옆에서 그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병자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베데스다 못에 와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려고 물을 찾아왔는데 이게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물이 출렁거릴 때 그 물이 튀겨가지고 이 병자에게 묻었다면 아마 제일 먼저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평생 물만 바라보고 앉아서 원망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가 병원을 간 게 아니라 병원이 환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여, 저 물이 움직일 때 제가 가보려고 하고 몸을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저는 저 물의 근처도 못 가봤어요 하고 물을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저희 집에 된장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 된장을 어디 가서 사야 될까요? 이러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제가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말씀만 하셔도 역사하는데 그 주님의 능력도 모르고 주님의 권세도 모르는 이 사람이 그 물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주님 부르시는데 내가 오늘 좀 먹고 살기가 바쁘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38년 된 병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원문에 보니까 저 물에 넣어줄 한 사람도 없대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가까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외면해 버렸어요. 이 사람의 고통을 나눌 사람도 없어요. 인생이 몸이 아파서만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죠? 나를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를 기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의 가족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의 배경도 소개가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누가 왔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 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주님이 만나줘야 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시간이 남아서 한가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끝자락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거나 움직이거나 노동을 하면 당시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오늘 말씀은 병자가 일어났다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큰 위기가 닥칠 걸 아시면서도 그날 오셨어요. 안식일 아니고 다른 날 했으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사도 유대인들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죽이려고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날 움직이심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온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세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다 아셨는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면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시간 남아서 한가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앞으로 죽음의 위기가 닥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시간에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한가하셔서 시간 남으셔서 아니죠. 목숨값을 내주시고 우리를 천국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몸값은 유명한 축구 선수와 비교도 안 될 만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매트를 들고 간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찾고 찾다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여야 할 영혼을 찾고 찾다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할 사람을 찾고 찾다가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선물 한 보따리, 맛있는 식사 한 끼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안 해도 예수님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거 놓치기 때문에 언젠가 믿겠죠. 언젠가는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헤아려서 하늘 뜻에 상달될 만한 믿음의 증거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니까 거기 멋진 연꽃이 쫙 펴 있고 그냥 물이 그냥 잔잔하고 맑은 물이 잘잘 흐르고 그냥 새소리가 막 나고 이런 게 연상되던가요? 거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많은 병자래요. 그냥 대표적인 몇 사람만 이름 썼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거기에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에 피부가 썩어 들어가니까 종양으로 인하여 고름이 흐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악취가 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에요. 모두가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그 물이 오염되니 그 물이 깨끗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자비의 못이라 하여서 자비의 집이라 들어갔을까요? 어이구, 저기 가면 병자들이 많아. 혹시라도 내가 감염되면 어쩔까? 그러면서 피하는 그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 누가 들어가셔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요. 그래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한 사람,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묻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너 고통스럽냐? 얼마나 고단하냐?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해주리라.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손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 모진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 저 사람 상종하기 싫어 하고 내버려도 저러다 죽겠지 뭐. 아마 온갖 모진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그 믿음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